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거룩한 분이 함께하사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조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느 때 나타나 주셨느냐? 이삭은 살면서 고생을 하나도 않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100세에 아들을 얻었고 그의 아비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흉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어찌하여 흉년이 들어 그로 하여금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참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내려가면 안 돼요. 기도는 올라가야 되고 예배드릴 때 눈이 내려오면 안 돼요. 눈이 초롱초롱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나의 형편 저지 고집보고 믹사가 되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안 열리는데 그분에게 드려지면 내 아버지가 받으시죠. 그래서 항상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너희가 그걸로 헤아려 치면 그것은 손해다. 내 아버지가 받으셔야 된다. 어느 때 받아주느냐? 재물보다 그분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가 자식이 아파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가고 있는데 그분고에 넣어놓은 돈이 그 자식보다 크게 보인다면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친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아버지, 자식이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돈 없으면 수술 안 돼요 할 때 금고에 넣어놓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것은 재물보다 자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원하고
갈급하고 소유하는 모든 형편 처지 환경을 초월해서 내 아버지가 더 크게만 느껴지면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흉년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크게 수치를 당하였지만 당신이 선택한 복의 근원으로 삼은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키시고 고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건데 그런데 그 선택받은 그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말살시키는 살림이 온통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지키겠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못 견디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수치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선택받은 자는 그분이 건지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삭이 머무는 땅에 또다시 흉년이 왔어요. 그것은 두 번째 있었던 일이지요. 왜 그럴까? 이삭처럼 순종도 잘하고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아비가 그를 번제로 드릴 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데 그는 조용히 묵혔어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줬어요. 그런 이삭인데 왜 하나님이 그를 흔드셨을까?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붙이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떠나지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 안 내려갈 수도 없고 형편이 내려가자니 두렵고 떨려서 그가 어디에 머무느냐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 할렐루야가 이 정도로 운영되기로 원치 않아요. 주의 백성들이 병만 고치면 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성전에 충성할 거야. 그 정도 복으로 이곳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끄시기를 소원하시고 계세요. 그때 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은 아주 온유한 인격과 경건한 신앙을 가진 축복된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흉년이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이 그 많은 곡식, 목축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복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주가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이 풍요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지 라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가 위를 바라봐야 돼. 어디가 좋대? 어느 병원이 좋대? 누가 나섰대? 그렇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그래서 이삭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때 당시 이삭의 아내가 참 아름다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한 사람 같은데,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아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어떠한 형성,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이 세계가 뭐 동성애를 한다, 뭐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시국적으로 그런 혼돈이 오듯이 그곳에서는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풍조가 그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다 그러면은 죽을 것 같아서 누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환경으로 건강으로 뭐로 막 하지만은 지키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 땅에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모략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됐죠. 의인은 어느 때 형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려요. 앉으라면 앉을 수 있고 쓰라면 쓸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덮어서 어쨌든 흉내라도 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할렐루야를 많이 아프게 하고, 그리고 저 경상도 마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얘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부장 하나를 데리고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내가 야단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치리하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사기로 그 남편은
교도소에 가 있고, 그리고 이 부엌에 보니까 쌀독에 쌀도 없고, 또 연탄이 거미줄이 끼어있던 채 석장, 늑장밖에 없어요. 제가 난 널 용서할 수 없다 하니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 피해갔는데 우리 마산에 있는 식구가 보았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용서하래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의 그달의 말씀이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단치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 되나 하고 받으러 갔다가 연탄 사주고 쌀 팔아주고, 그리고 한 달 생활비라고 생활비를 지어주고, 그리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이 다시 변화받아서 주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가 형통하느냐, 약속의 자녀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씀으로 언약으로 얻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아버지가 볼 안 주시겠어요? 저희 할렐루야는 약속의 자녀예요. 왜냐?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마음에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아버지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사 이삭이 그의 100배나 되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번성할 때 무릎을 많이 꿇으세요. 그렇게 살자. 그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려고 했고, 그 땅에, 그 애굽이라는 땅은, 이 그랄이라는 곳은 말하자면 사막지대와 같아서 우물을 하나 파는 일이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물이 나왔다 그러면 어쩌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걸 뺏는 거예요. 뺏었는데 어떠한 자가 형통하느냐? 온유한 자. 이삭이 같이 싸우질 않았어요. 뺏기고 또 쫓겨갔어요. 쫓겨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또 뺏겼어요. 그러니까 또 갔어요. 그러는데 우물을 봤더니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아미벨락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 잘 지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세 번째 쫓겨나서 쫓겨난 땅은 사람들이 건들지 않아요. 왜냐? 그곳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농사 짓기도 그렇고 그런 아주 못쓸 땅에 거기까지 가니까 그들이 쫓아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복주고 부족함이 없게 어떠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이 이삭이 그 우물을 뺏기고 억울하다 싸웠으면 아마 그 백성들한테 쥐도새도 모르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는 그 물이 이삭이 가서 아무 땅이나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 왕이 두려워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흔들었어요. 불러 하니까 기독교 총회에서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SBS 사건 때 큰 생수통에 올라 딱 섰더니 그들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다니? 그랬더니 그 생수차가 기름찬 줄 알고 기름을 갖다가 뿌릴까 봐서 막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떠서 이건 기름이 아니고 생수다.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춥잖아요. 난 다른 차는 하나도 없어. 날이 추우니까 어떻게 하지? 가스 난로를 사들일 수만큼 사들이라.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청계천 을지로 종로 전자제품을 쓸어서 300개가 그 가스통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 가지고 4사람이 앉으니까 그 추위가 좀 간데 정보가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는 저 가스통을 던진다. 그래서 내가 가스통을 던지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백성들이 추울까봐 난로를 사다가 놨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항복해버렸어. 와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SBS에서 이제 가스통이 300개나 있는데 그거 어디로 가져가? 우리 할렐루야 따뜻한데.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거기 가서 그 추운 겨울에 제비 뽑아가지고 당선된 집에 하나씩 가스통을 하나씩 주었어. 집에 가서 난로 쓰라고. 얼마나 좋아해. 아마 거기서 하나하나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자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를 누가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삭을 아비멜렉 왕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생수차 위에 딱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게 하시더니 휠체어를 가리키며 따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휠체어를 밀어버리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야 저것들 짜고 그런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연이어서 그 옆에 유방 암 환자를 앞에 세우고 손으로 쓸으니까 암이 뚝 떨어져 나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한다는 거, 이삭을 아버지께서 동행한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의 거룩한 전능자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복주고 복주고 복주는데 불신자는 육신의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이삭을 땅에서 100배나 되게 축복했지만 그의 진정한 축복은 적과 꿀은 약속의 땅,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많은 질과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요 복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 복입니까? 자, 지금부터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차, 그거구나.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떴어. 그리고 먹을 것이 천지의 풍성에 바람 하나가 불지 않아. 그곳에 흔들의자를 놓고 누워서 평안하다, 기쁘다, 복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을 너희가 되기로 하느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 속에서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이처럼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앞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절대자에게 맡기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성지에 들어가는 복이다. 믿어지시죠? 잔잔하고 평안할 때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한 고비를 가지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환경이 똑같이 우리를 덮어도 이젠 두렵지 않아. 그분이 믿어져. 떨리지도 않아. 오히려 감사해. 그리고 기대가 돼. 자, 이것을 하나님이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수준을 높이시는 믿으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어서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창세기 26장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자, 의인은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에게 자손의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어떠한 자냐?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오셔서 기도하면 네 자녀가 잘 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의인에게는 어떠한 복을 내리시냐? 형통의 복을 막힌 일이 뚫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내 눈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할 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지어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그는 왜 번성하였느냐? 그는 양보라는 미덕을 가졌습니다. 식당에 서서 힘없는 분이 서 있으면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것, 그건 하나의 삶의 상식입니다. 안수를 받으러 왔다가 자리가 없으면 조용히 가서 마사실로 가든 장안수를 가든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도 양보의 미덕이라였습니다. 시기하는 원수들을 그가 적대하지 아니하고 이 아비멜렉이 우리 서로 평화조약을 하자. 이삭이 거룩한 분이 함께하는 곳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럴 때 그동안 수없이 당해서 알았소. 그렇게 합시다 하든지 나는 못하겠소.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을 맞아들여서 잔치를 베풀어서 후대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앞에 와서 손을 내밀 때 나는 아직 마음이 안 열렸어 하고 돌아서는 자는 반드시 너도 그런 아픔을 겪을지니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따뜻거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서로 서먹서먹했던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의로운 것을 가르치는지라. 내 집 앞에 있는 사람이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괜히 뭐 마당이 어쩌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면은 크리스마스 연말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베푸시는 사랑을 지혜롭게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모, 또 장인, 시동생 이런 가족들도 크게 입히면서 화해하고 서로 미덕을 쌓고 베풀고 야 제가 예수를 믿는다더니 달라졌다 그치? 그래서 전도도 하고 이와 같이 양보하는 이삭은 이 양보한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온유함으로 처신을 했어요. 참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올해가 가기 전에 내게 아픔을 주고 그러한 자가 있다면은 서로 돌아서서 한 해가 다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품으면서 요즘에는 얼마나 전화도 하기 좋아요. 말하기 힘들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작은 마음 담아 보내니 입으세요. 너무 크면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맞으면 좋겠네요. 예쁘게 문자를 넣어서 그렇게 서로 사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는 참 전국적으로 이쁘게 다듬어져 있어요. 심어진 종들도 정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식당에 가보세요. 우리 강주 식구 몇 명 안 되는데 얼굴 붉히지 않고 그 많은 반찬 시간 해주는 거 우리 송울이 가보세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멘이에요. 저희 할렐루야에 아이고 싸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만 있으면 싸워. 쌈딱이야, 쌈딱.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내가 불렀어. 너만 있으면 싸우니 어쩌면 좋니? 그러니 너는 건강하고 하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목요일만 되면 세상없이도 와요. 맨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했는데 아무리 야단을 쳐도 목요일이 되면 두뇌가 와서 앉아있어. 그래서 저것들이 가서 일할 곳은 많은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못해. 너 둘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렐루야는 다 뒤져봐도 공동체라 없어. 제가 어느 날 중개업을 사람한테 야, 두뇌가 딱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서 나는 호텔이다 모텔이다 별로 들어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텔을 하면 두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 둘이 끈질기게 할렐루야를 오니까 그것들 둘을 살리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을 해서 둘을 맡겼더니 어떻게 변화받아서 충성하는지. 지금은 여의도에서 사찰을 맡고 언제 어느 때든지 제가 말래야 그러면 단 한 번도 돌을 다뤄본 일이 없고. 왜 그랬을까? 그 진정한 사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들 내가 그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허황된 바람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을 일이 있을 때 저 녀석이 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했을 때 야단치고 책망해서 키우지 않게 하시고 품어서 베풀어서 했을 때 그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제목으로 심어지는 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쳐도 그분은 절대 내치는 분이 아니니까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찌 이렇게도 사랑스럽고 소중한지요. 이삭을 들어서 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면서 진정으로 주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할렐루야의 사역 속에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끌어안으면서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오며 지난주보다 오늘 주를 닮게 삼아 오늘보다 다음 주 주의 얼굴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